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고 우리 또 사모님이랑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엄청난 연권이 있으시고 그래서 꼭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죠? 제가 오늘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부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잘 못한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정말 많이 은혜가 되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자기는 선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뜨거운 그런 게 없다. 나 그런 거 안 어울린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가장 뜨겁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입양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목사님 갖고 있는 그 뜨거움이 소리 지르는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속에 묻어나는 뜨거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집회 준비할 때 하나도 준 찬양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제가 입양에 대한 걸 알아서가 아니라 이 찬양을 주셨어요. 나에게 찬양합시다. 원해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이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주님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주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오늘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 우리 두 손 높이 찬양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이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이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여러분 각자 다 받은 은혜 있겠지만 오늘 제 안에 깊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거구나. 두 번째는 그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라는 그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또 이 외에도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같이 걸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 결단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시간 주여서 말씀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한 것들 이제 시간 받는 시간 가질 텐데 내 안에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선교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에게 100%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방어가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100% 희생해야만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 지금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100%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그 부모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100% 신뢰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분명 한번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달라. 내가 내 자녀를 그런 성사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자녀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영원히 그곳에 그 천국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말이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내가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보는 눈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세 번 높이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모님 통하여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에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만.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신 우리 성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그분도 나와서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나는 부흥사가 아니다. 잠깐 하고 목사님 갈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하고 간다 그러셔가지고 30분만 간 줄 알았더니 1시간이 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할 거니까 듣고 싶죠? 빨리 보낼까요? 참고로 성사님 내일 아침 10시에 KTX 타고 부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출국을 하셔요. 언제 또 뵐지 모르기에 딱 30분 정도 우리가 질문을 받고 제가 한 9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또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보시고 이 질문이 형편없다 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네. 다시 우리 박수로 한번 누구나 나오시죠. 꾸준하게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은혜 끼치셔가지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저 주시면. 자녀에게 반드시 중요시 가르치는 원칙. 그래서 3위. 여기가 질문이요. 자녀에게 반드시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칙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홈스쿨링 하는데 대학 진학하고요. 또 두 분이 사이가 좋은데 두 분 사이에 꼭 지키는 원칙 나오고요. 또 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자녀에게 반드시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칙하고 두 분 사이에 꼭 지키는 원칙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은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꼭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게 제 결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시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찬양이 뭐 1시간 될 때 있고 1시간 반 될 때 있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 읽어가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또 나누고 그러는 것이 저희의 가정 생활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플 때는 이렇게 누워서 찬양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완전히 앓더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기타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가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한 7, 8년 전에 제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때는 또 우리 가정 예배만 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그 두 사람이 하는 예배 그 다시 부활이 돼서 두 사람이
가정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암송을 하고 저희들이 부부 사이에 꼭 지키는 거는 그 부부와의 예배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꼭 지키는 거는 아이들과의 가정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저희 가정의 원칙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그걸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꼭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시작할 때 원칙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말씀을 읽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같이 나눌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게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스쿨링 하는데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인데 사실은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학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포기한 게 하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이걸 포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첫째 아이가 다 첫 아이를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들 딸 바보가 됩니다. 와 우리 아이 아무래도 천재 같아 뭐 이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죠. 저희 첫째 아이가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일본에도 좋은 이제 학교를 보내려면 중학교 시험부터 쳐서 가거든요. 좋은 중학교 시험 치고 좋은 고등학교 시험 치고 좋은 대학교 시험 치고 그러니까 좋은 중학교 시험 치려면 4학년 5학년 때부터 좋은 학원을 보내요. 저도 이제 얘가 좀 똑똑하니까 그런 코스를 밟아서 그런 대로 보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홈스쿨링을 하나님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포기했던 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대학을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대학을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홈스쿨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말 가르치고 일본말도 같이 가르칩니다. 한국말 교재는 한국어 성경 그래서 그걸로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하고요. 일본어 교육 과정에 따른 교재를 학교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연결된 담임 선생님하고 어디까지 지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재가 나고 있는지라고 이제 체크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자기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도 시험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좀 특수학교 같은데 대학 진학도 하고 직장도 하고 통신과정도 있고 한 3가지 코스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통신 코스 간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아이는 일반 대학 진학하는 코스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이제 거기가 좀 특수학교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선생님들이 3년 동안 같은 담임 선생님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이제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기가 그 과정을 선택해서 그 과정에 맞게 이렇게 가는 거지 이 학교를 목표로 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라 이런 거는 저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애는 지금 결혼한 첫애는 동경성서학원이라고 일본 홀리네스 교단에 신학교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발레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데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발레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헌신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춤추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했을 때 그 아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3부터 나가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워십 발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교육을 열어주시는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인도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팠는데 어떤 어려움이 극복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제가 좀 약골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물론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한 부분도 있었겠죠. 나중에 커서 알게 됐지만, 근데 아기를 낳고도 많이 아팠고 또 신학교에 선교사를 살면서도 이렇게 과로가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아픈 몸인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몸인데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픈 몸인데 애만 키우면 좋겠는데 교회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개척교회처럼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돕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워낙 작은 교회고 그래서 사무가 거의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말리고 엎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지금 아픈 건 잠시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프지 않은 몸으로 건강한 몸을 지닐 수 있다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면 한 생명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힘든 시기를 거치지만 이 힘든 걸 통해서 한 아이가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하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그 어떤 때보다 건강한 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줘야 하며 계속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요, 제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기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부모들은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실패하면서 느낀 게 그 큰아이들을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아무리 반항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의 분명한 그 입장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허락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홈스쿨을 할 때에 이제 선생님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홈스쿨은 이해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은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아이들을 자꾸 떠나보내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는데 왜 당신네들은 집에 붙어 놀려고 하느냐, 부모가 키우려고 하느냐.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둘러대는 말이겠죠. 초등학교 때는 사실 친구들끼리 놀아도 된다. 하지만 사춘기일수록 부모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홈스쿨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게 일종의 변명의 말이었는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오히려 사춘기일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학교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본을 보여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고3인데 시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절대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부모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라면 학교에서 빼낼 수 있지 않냐? 엄마 허락이면 되지 않냐? 이 아이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빼달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요. 선생님은 부모의 허락이면 해주잖아요. 그 걔가 이렇게 수련회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왔길래 고3인데 수련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포기할 줄 알았냐? 그랬어요.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걔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히로시마를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 그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 그런 거 결코 그거 계속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그런 분명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분명한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예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중요하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교의 그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그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이야기는요, 사춘기일수록 더 분명해야 되고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요, 어떤 아이를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가 어떻다는 걸 존중해주고 아는 이런 걸 떠났어요. 부모로서의 권위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대학교를 가장 마찬가지. 대학교 가서 애를 잃어버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대학교 가서도 우리가 큰 애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했으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마음껏 한다고 세상 밴드 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 너 그거 안 되라고 이야기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다 컸다고 너 알아서 다 해라. 아니에요. 부모인 이상 결혼할 때까지는 너는 이 소중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해. 그리고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게 부모에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춘기 부모님 분들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좀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반항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거 포기하면 결국에는 아이를 잃는 거거든요. 아이를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없잖아요. 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친구 잃는 것은 괜찮아요. 친구 잃어도 돼요. 진짜 잃어도 돼요. 대신 부모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아직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렸다면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가서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도 이야기했어요. 진짜 울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렇다고 하소연한다고 애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포기해도 되지만 아이의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사춘기든 대학생을 둔 아이든 어린아이든 그 문제만큼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엄마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요. 이게 보통 학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이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다 엄마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거 엄마는 너무 무거워요. 그치? 특별히 아이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부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가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그 아이가 돌아옵니다. 저희도 우리 큰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책임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내분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꼭 그 짐을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홈스쿨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의 그 학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홈스쿨링은 학습적인 부분보다 세상의 홈스쿨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신앙적인 홈스쿨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제가요 큰아이 처음부터 홈스쿨링한 게 아니고 저희가 큰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한 2년 동안 고민 끝에 저다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홈스쿨링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속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기는 포기했긴 했는데 이 아이가 학습적으로 이 아이 친구들과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많이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고민을 하는 거지. 이대로 했잖아. 이를 하고 그만둘까. 그래도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홈스쿨링 시작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근데 2011년 3월에 일본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죠. 네,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와서 그 도국고 동일본 지역을 확 쓸어갑니다. 그날 저희가 뭘 했냐면 우리 가족들이 그 수기엔이라는 곳에 다 같이 나가서 우리 둘러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직 TV를 없애지 않았을 때인데 TV를 딱 들었는데 그때 비상이었으니까 지금 지진이 났다. 동일본 지역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 경보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지금 막 밀려오는 걸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일본 방송국에서도 그 쓰나미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크게 오는지는 아직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확 와서 덮쳤을 때는 중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본 방송국에서. 근데 어디까지 그 내보내냐면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차례차례 떠내려가고 이제 아이들이 사람들이 막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피를 하고 있는데 막 자기 아이들 손을 붙잡고 막 뛰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노인들을 막 도우면서 뛰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하고 구하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손을 막 잡고 엄마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다 끊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머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었다면 지금 일본에는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언제나 일본은 지진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저 장소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 산수 점수 좀 더 올리라 생각했나? 영어 점수 좀 더 올리라 생각했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뭘 했을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 거야. 야, 너 지금 예수님 믿지? 지금 우리가 막 뛰어가 올라가는 비에서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이 쓰나미 속도가 더 빨라서 우리를 막 쓸어버리면 우리 지금 죽어야 돼. 그럼 너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 너 예수님 믿는 구원의 확신 있지?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있어? 예수님이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어? 막 아이를 붙들고 막 그 얘기를 할 것 같은 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그래 맞아. 나 예수님 믿어. 엄마 나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엄마 나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 확 쓸어버리면 그 영혼은 어떡한다는 거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이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이 아이 점수가 그거로 하자. 정말 중요한 거 이 아이 영혼이야.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 사고도 없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나 사고의 위험이 있고 언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엄마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제가 홈스쿨에 대한 고민을 싹 적었습니다. 홈스쿨 할까 말까. 점수를 좀 더 올려야 할까 말까. 싹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고요. 우리 아이의 영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양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입양 시 제사는 처음에는 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자라는 그런 그 때문에 이제 입양 기간에서 좀 한참 장려할 때 입양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은혜로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입양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한번 입양을 하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계속 우리 입양을 담당해 주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입양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입양할 때 돈은 안 냅니다. 많은 보조를 해주고요.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냈어요. 당장 다 들었습니다. 입양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요 요즘에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나이 제한은 특별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50대가 넘었는데도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어느 정도 60도 입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아무래도 입양 기관에서는 이제 거절을 할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자료를 알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좀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입양한 본인에게 출생의 진실을 알려주는 게 좋은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가 결혼을 했어. 자기가 아이를 낳아본 자녀를 이제 낳았을 때 그 진실을 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우리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고 싶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할 때는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본인 스스로 그걸 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가 자녀를 낳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부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알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공개를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질문 두 개가 다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기 질문에 뭐가 있냐면 올라온 건데 영아 기획 때 입양하는 것과 아예 아기일 때 5세 이상 됐을 때 입양하는 것과 다른데 5세 이상 때 입양해도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아이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이분도 좀 입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게 입양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다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큰 아이를 좀 입양을 했을 때는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어릴 때에 아이를 입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마음을 내고 마음을 허락하고 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갓난아이를 입양한 것만 해도요 익숙해지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진짜 이제 우리의 아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신기하게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한 5세 정도라고 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몇 개월만 돼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아기를 하도 많이 봐왔어 길러보니까 한 3, 4개월, 5개월만 돼도 아이들 다 알아요. 진짜 그 아이들이 마치 어른 같아요. 다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하고 하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5세라고 하는 건요 이 엄청난 큰 아이입니다. 차라리 좀 성인 아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한편은 더 쉽지만 이제 애매하게 5세라든지 10세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제일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제는 안 되든지 가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잘 적응하든지. 근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부모의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인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입양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5세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은 뭔가 우리의 좋은 선행이라고 생각하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라면 5세도 괜찮고 3세도 괜찮고 10세 아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생명을 얻기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비록 그 아이가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생명을 드린 이상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의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드리면 그것은 순종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데려오면 키우는 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꼭 두 분이 같이 기도를 하시고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모세를 데려오든 삼세를 데려오든 자 엄마가 다 키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꼭 같이 키워야 되고 아버지랑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영아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입양은 크리스찬 가정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 아파난 애도 사춘기 되면 막 그냥 손 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으로 낳게 한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정말 5세도 괜찮고 3세도 괜찮고 사춘기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침략적인 어떤 걸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그 입양에 대해서 입양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아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언제 알려주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는 입양은 아기 때부터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살 이럴 때부터 이렇게 동화로 아이한테 옆에 앉혀놓고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아기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됐어. 형편이 못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쁜 우리 아기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단다 하고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듣고 해서 6살, 7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입양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나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도 나도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한 6, 7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적응했기 때문에 저도 위합하는데 가슴으로 나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인데 자꾸 입양했다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안 열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입양한 애이라 공개 입양이니까 얘기했는데 한 6, 7년 지나니까 얘기 안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워낙 자연스럽게 입양하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니시고 가면 나는요 입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막 그래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 가족 입양 가족이다 애들 입양하다 이렇게 너무 입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좀 크면 또 이제 사칭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성도들 막 우리 목사님 가족 입양하지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입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 얘기하지 않으면 쉬쉬쉬쉬해서 뒤로 돌아서 듣게 돼요.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그래서 입양은 숨길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출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뒤로 시시하게 들어놓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 되죠. 네, 그거 한번 제가 이제 다 됐고요. 아까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학업은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 얘기 뭐 아주 안 좋은 학교에 가서 그 쓰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학업을 포기했다 그랬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포기는 해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 그 길들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짜리는요 진짜 통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 거기는 학업을 포기한 애들만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홈스쿨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성실해요. 학교를 잘 가요. 조금만 공부해도요 공부를 잘해요. 못하는 애들에 비해서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부 이렇게 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갔는데 히로시마에서 물이 제일 좋은 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다 받고요. 다 다 공짜로 다 다니고 있어요. 우리 돈을 받고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이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맡긴 아이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대학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대학 안 가도 돼. 자꾸 뭐 고등학교 어디 일반 고등학교 가자고, 야, 꼭 크게 안 가도 돼 이래요. 직장 하고 싶으면 직장하고 전문대도 있고 이러면 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가게끔 결정하게끔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1, 2년은 좀 어려워하더라도 고등학교도 3학년 되니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자기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살짝 도와주면 그 일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실 거고요. 잘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 되게 못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성실해서 너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제일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놀랬고 그 얘기 듣고, 아까 학업은 포기했다 하셨는데 포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도 좀. 네. 저희들이요, 이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저 책도 냈지만요, 이제 저희들의 가정이 좀 깨어진 가정이나 요즘 자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안 하려고도 하고, 또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참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한국 땅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에 우리 입양 이야기나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사역이 우리 둘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자녀 삼아 주셔서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결혼한 부부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경건한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주엄성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주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고 잠깐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서 주무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인사하고 와서 물어보면 좋다. 인사하고 와서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그 PC 말고 싹다 뮤직해. 11, 12 꼭 해줘야 돼. 나 그거 안 되는데. 왜? 아, 양말 안 신어서? 찬양은 켜놔야지. 그거랑 되구나. 네, 저희 아직 이게 영상 갖다 놔. 최고. 이렇게 넘어져도 돼요. 우리 질문할